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김유빈 우리 학생 우리 봉독에 올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동사 목사님, 우리 지은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수님 피로 말미암는 속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도 만드시고 모든 식물과 생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여섯 번째 날에는 아주 특별한 존재를 창조하십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다. 그리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귀하신 성도님들,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지요? 자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볼 때에 자녀가 부모의 어딘가를 닮았습니다. 외모를 닮기도 하고요, 체형을 닮기도 하고요, 성향과 이런 성격도 닮기도 합니다. 닮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부리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세요. 사귐의 대상인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 아담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단 하나 먹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선악과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데 누리다가 이 선악과를 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 살아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늘 누리면서 살았지요. 그런데 그가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냥 배가 고파서 먹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그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려 따먹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나의 주인은 나다.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인류의 죄가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예배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그저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 안 나와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지 않지요? 구원받은 자의 표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내가 주인 되면은요, 이런 것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내가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많은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는 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죄인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바로 사망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가득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오염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적용시켜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죄의 삭이 그분에게 옮겨지게 하여 주셨다는 것. 우리들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분에게 지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이것이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3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오늘 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3절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3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다. 4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여 주셨다. 5절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다. 6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 7절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여 주셨다. 성도님들, 무엇이 반복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신 성도님들, 진짜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예수를 떠난 복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이 복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돈을 많이 벌고 또 소원하는 것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도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돈도 넉넉하게 버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소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좀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주님을 떠나서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떠나서 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리가 휘도록 복을 쫓아가는데, 그런데 그것은 허상입니다. 주님 떠난 복은 손에서 금방 빠져나갑니다. 안개와 같아요. 그러므로 귀하신 성도님들, 진짜 복은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진짜 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죄가 해결되어져서 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많은 것으로 표현하는데요, 주인과 종으로도 표현하고 목자와 양으로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로 표현하고요, 심지어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여러분들, 부부는요 둘만이 아는 신비로운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귀하신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게 제대로 사라져요. 참된 가치와 의미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바르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격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 오신 것이 복이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3절에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이제 새해가 한 주 지났죠? 2주 지났나요? 한 주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2023년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 제목은 바로 이것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집중하고 싶은 단어는 7절에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입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포로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값을 치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에서 특별히 시장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시장 가면 뭐가 있죠? 시장에 가면 뭐 물건도 있고 옷도 있고 음식, 생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재래시장 가면은요 부침개에 붙이는 그 냄새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순대, 떡볶이, 오뎅 이런 거 얼마나 맛있는지. 마트에 가면요 시식 코너에서 막 뭘 굽습니다. 만두도 굽고 생선도 굽고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에 가면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건이 상응하는 값을 치르고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이 당시의 로마 시대에 지금 시대와 다른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건만 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노예도 같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면 사람이 겨우 설 수 있는 작은 상자에 감옥과 같은 곳에 노예가 팔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고 목에는 값이 매겨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노예는 젊고 그리고 함직한 노예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노예는요 상처도 많이 나고 병든 노예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노예는 다 사용하여서 늙은 노예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종은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인권 보장받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주인이 학대합니다. 그런데도 보호받지 못해요. 왜요? 물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노예라고 생각하고 이 로마 시대에 시장에 노예들이 즐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겠어요. 가족들이 같이 왔을 거예요. 친구들도 몰려서 왔을 거예요. 사람들은 노예를 고를 때 철창 안의 값을 보고 그리고 아마 나무로 찔러봤을 수도 있어요. 짓궂은 아이들은 거기에 돌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훑어보고 일어나봐라, 앉아라, 움직여봐라. 그리고 오늘 물건 좋네, 물건 안 좋네 이런 취급을 당했다고요. 종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이런 삶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몰라요. 심지어 누군가에게 팔려가도 검투사로 팔려가서 내일 죽게 될지 아니면 평생 일만 하다가 또 맞아서 죽게 될지 미래도 모르고 앞날이 없는 그런 삶이 이 종의 삶이었다고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아폴로트로시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폴로트로시스의 이 단어에 나오는 말은 무엇이냐면 7절에 보면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값을 주고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영광은 무엇이냐면 5절에 보니까 아폴로트로시스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 주신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만이 아니라 주인의 이름과 주인의 지위와 주인의 영광과 주인의 명예를 다 받을 수 있는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이쁜 짓 한 거 아니에요. 착한 일 하지 않았습니다. 속량받을 만한 치적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7절에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아폴로트로시스 해 주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로마서 6장 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의 본성은 죄를 향하고 있어요. 죄를 물 먹듯이 먹는 자가 바로 우리예요. 귀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한 주만 돌아보더라도, 멀리 가지 않고 한 주만 돌아보더라도 아담이 죄를 지었던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그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죄의 노예입니다. 이 노예 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죄가 와서 나를 학대하고 짓밟습니다. 죄가 와서 너 이렇게 해 이러면 반항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처참하고 모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소망 없이 감옥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누가 거들떠보겠습니까? 누가 보배롭게 여겨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한 분이 오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자녀 삼아주십니다. 아마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아유, 저 예수님 저 사람을 뭐하러 사? 뭐 이쁜 게 있다고 사? 뭐 열심히 한다고 사? 여러분들, 이 당시에 종들 중에서도 가치 없는 종들이 있었어요. 그 종들이 어떤 종류였냐면 이제 늙고 일할 수 없는 종.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거반 죽을 만큼 맞아서 온 종입니다. 이 종은요, 또 사가면 또 도망가거든요. 값을 주고 샀는데 도망가요?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안 산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만 나면 주님 떠나서 살려고 하고 틈만 나면은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7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여 주셨다고요. 우리가 시장 경제를 잘 압니다. 요즘에 가성비 이렇게 말하는데, 가성비가 뭐예요? 돈 요만큼 주고 더 좋은 기능, 더 좋은 성능이 있는 것을 이제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종은요, 그 값보다 더 좋은 일, 더 힘든 일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죠. 함직한 자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를 주님께서 사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자, 그런 자를 주님께서 돈 주고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주님이 값을 치러주십니다. 그런데 귀하신 성도님들, 이 값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자신의 피를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갑집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이기적인 우리 때문에 고집쟁이고요, 불순종합니다. 틈만 나면 도망갈 굴비합니다. 죄를 생각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값을 주고 사도 아무 유익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값을 치러 주십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주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아폴로 트러시스 하여 주십니다. 이런 방식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이지요. 그 누구도 이런 구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구원을 생각했냐면, 지금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으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 군정의 폭정을 좀 멈추게 하고,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백마 타고 왕관도 좀 쓰고 군대 데려와서 우리 좀 억울함도 좀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가난한 자들 부자 되게 하여 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왕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요, 말부유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왕이 이럽니까? 왕이 어떻게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곳으로 올 수 있습니까? 왕이 오시면 좀 싸워주셔야지요. 왕이 오시면 우리 먹고 살기는 해주셔야지요. 심지어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메시아가 오셨는데 수염이 뽑히고요, 뺨을 맞고 이런 모욕을 당하십니다. 이런 메시아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셔서 좀 우리 성공 좀 시켜주시고 좀 이렇게 진급도 좀 이렇게 딱 올라가게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 주님 이런 우리 70년짜리 80년짜리 이걸로 인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이걸 위해서도 오셨지만 우리에게 속량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바로 그것이 오늘 이 7절에 나오는 속량, 아폴로 트러시스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풍성한 은혜가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독생자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여 주셨다는 것 믿으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그 주님 높여드리고 가슴에 새기고 오늘 그 사랑 주님 앞에 높여드리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량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늘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속량이 얼마나 귀한지, 그분의 피로 갑집을 된 것이 얼마나 감격의 제목이고 찬양의 제목인지,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명령형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는요 속량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찬양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구원을 기리고 날마다 그 구원에 기뻐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또 열어주십니다. 이제 저 문을 열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또 열어주실 텐데, 상황이 어려워서 낙심되어 계신 분들 계십니까? 걱정과 근심과 아픔 중에 눈물 골짜기 지나시는 분 계십니까?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낙심하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는 굴러떨어지는 인생 아닙니다. 이 속량하신 은혜를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앞에 찬양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요, 직장에서도 찬양합니다. 가정에서도요, 그 구원을 노래하는 자가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속량을 기억하고 찬미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 자리에서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일상이 주님을 찬미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요, 매일같이 주님이셔야 돼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주님뿐이셔야 합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제가 묻겠습니다. 마음으로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까?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살다가 죽으신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유대인처럼 나를 성공시켜주는 메시아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주님이 나를 속량하신 분이시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귀하신 성도님들, 기독교는요,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맹목적인 종교 아니에요. 늘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에게 속량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 찬양하고 다음 주에 여기 오시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 주님 나를 속량해 주신 것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서 주님 높여드리고, 삶의 자리와 일상에서 주님 찬양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다음 주에는 간증이 충만하고 서로가 은혜를 나누는 한 주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또 세상 가운데로 갑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심령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환경 가운데도 평안함의 그늘임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출입 가운데 적적 가운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한 주간 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그가 있는 곳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 그 뜻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 축복 인도하심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선교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